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참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그림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기를 작정하시고 하나님은 자기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과 또한 하나님의 모든 내적인 부분을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곧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짓고 곧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인 사람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헌신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쳐져야 할, 하나님께 헌신되어져야 할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들 또한 하나님께 바쳐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든 또 인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든 하나님의 것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께 바쳐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께서 성전 안에서 성전 제도의 불법과 부당함을 지적하시고 그래서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엎으시고 환전하는 자들의 상을 엎으신 다음에 이 성전 곧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라고 예수께서 강조하신 다음에 거기에 있는 동물들과 사람들을 다 내쫓아 주시고 또 성전에 물건을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심으로 인해서 자신이 참 성전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가르침 후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권세를 누가 주었느냐? 또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런 질문을 그들이 했을 때 예수는 직접적으로 답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후에 예수께서 비유로 제자들을 포함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약속을 하시고 언약을 하시고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킬 수 있도록 영적 지도자를 세워서, 종교 지도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건만,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불순종하여 불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수많은 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그래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계속 끊임없이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선지자를 때리고 그들을 능욕하고 그들을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에 아들을 보내셨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은 불신앙적이고 불순종적인 이스라엘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냐고 마지막에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돌이켜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기를 진정으로 바란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냈지만 지금 아들이 공생에 사용하는 이 기간 동안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예수께서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수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냈건만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커녕 그들을 때리고 그들을 능욕하고 그들을 돌로 치고 심지어 그들을 죽이고 이제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가장 사랑하는 아들까지 보냈거늘 아들까지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불신앙, 그리고 끝끝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고 진정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자들이 된다면 그 끝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결국 처절한 심판을 받을 것에 대해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지금까지의 이스라엘의 불순종, 불신앙의 모습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농부, 곧 소작인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의 종들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선지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은 그의 아들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산 울타리를 두르고 포도원을 만들었으니 그 포도원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산 울타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포도를 열매를 맺으면 즙을 짤 수 있도록 그 즙 짜는 틀을 만듭니다. 또 포도원에 포도를 훔쳐가지 못하도록 또 동물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살필 수 있는 망대를 짓고 나서 주인은 농부들에게 새로 이 포도원을 맡기고 멀리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이 지역에는 4년 내지는 5년 후에 포도 열매가 맺습니다. 그래서 새로 포도원을 주고 그 농부들에게 포도 열매를 얻을 때가 됐을 때, 적당한 때가 됐을 때 소출을 얻으려고 임대료를
분별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 주인은 자기 종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이 악한 자들이라 그 쇠를 주어야 하는데, 소출을 주어야 되는데, 열매를 주어야 되는데 주지 않을 셈으로 이 종을 심하게 때린 다음에 주인에게 돌려보냅니다. 주인은 괘씸하죠. 그 다음 종을 또 보냅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이 그 두 번째 종을 아주 머리를 칩니다. 머리를 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두 번째 종을 아주 능력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보냅니다. 주인은 괘씸하고 당장 심판하고 싶지만은 세 번째 종을 또 보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이 종은 그들이 때리는 건 고사하고 죽여버립니다. 이 정도 되면 굉장히 분노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는 많은 총들을 보냅니다. 보냈더니 그 농부들이 또 때리고 또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인은 고민하죠. 내 사랑하는 아들은 저들이 존대하지 않을까. 그래서 마지막에 아들을 보냅니다. 아들을 보냈더니 이 농부들이 서로 생각하기를, 이 아들은 상속자다. 이 포도원을 대를 이어받을 상속자니 이 상속자를 죽이면 자기들이 이 포도원을 차지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논의를 해서 그 아들을 죽입니다. 죽여서 포도원 밖에 던져버립니다. 포도원 밖에서 죽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는 이것을 듣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포도원 주인이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때 그들이 대답을 잘합니다. 이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타는 사람에게 주게 될 것입니다. 이 악한 자들을 멸하고 죽이고 열매를 제때에 맺어서 그것을 줄 자들에게 넘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다음에 시편 118편 22절과 23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를 아주 업신여기고 가치없게 여겼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새 성전의 주춧돌이 되게 하는, 곧 참 구원의 통로로 삼으신 것을 시편 118편 22절과 23절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이렇게 인용한 것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향해서 불신앙적이고 불순종의 자세로 대한 것을 바로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포도원의 그 비유를 통해서 예수께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또 그들을 포함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과 불신앙의 모습을 가진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 이러한 내용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여기는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렇게 한 것,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 의미는 이스라엘 민족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라고 하는 그
돌을 가치 없다고 여겨서 버렸어요. 여기서 건축자들은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축 더 넓게는 이스라엘 민족 중에 불순종하고 불신앙적인 사람들을 일컫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 곧 유대인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그 버린 돌인 예수가 모퉁이에 머릿돌이 됐다는 거예요. 그 건물을 지탱하게 하는 머릿돌이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기 때문에 우리 눈에 놀랍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러한 불신앙과 불순종의 그러한 행태를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응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이 얘기를 듣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이 얘기를 듣고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잡으려고 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에 무리들이 두려워서 예수를 잡아가지 못하고 그들은 그냥 두고 떠납니다. 이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하신 다음에 포도원 비유를 하신 다음에 이 비유의 그 참된 심판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서는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기에 합당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물었을 때 이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들이 답변하기를 이 주인이 농부들을 침멸하고 이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곧 제때 열매 맺는 자들에게 넘기리라. 이 말씀의 의미를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에게서는 빼앗을 것이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기에 합당한 자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간절히 사모하고 주 예수 앞에 겸손하게 나와서 주 예수를 구원자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기에 합당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넘겨질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런 다음에 예수께서 또다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 중에서 바리새인들의 그 시험을 받는 그 장면에 이릅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서 로마 총독의 그 관리 밑에, 권세 밑에 잡아넣어서 죽이게 할까, 이런 고민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고민하다 예수를 그 말을 책잡게 하려고 올무를 걸리게 해서 로마 제국의 정치적인 반동자로 몰아가게 음모를 꾸밉니다. 자기들끼리 논의해서 자기들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 중에 일부를 예수께 보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올무를 맺게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 소속된 자들은 서로 앙숙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이 당시에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점령해서 식민 통치하는 데 있어서 저항하는 자들입니다. 특별히 로마 제국에서 로마의 은으로 만든 그 동전 데나리온으로 로마의
인두세를 바치게 하는 것을 이들은 반대하는 자예요. 그들은 반대하는 자입니다. 그 로마 은화 데나리온에는 앞뒤에 황제라 일컫는 가이사의 그 흉상이 그려져 있고 뒤편에는 그 어머니의 흉상이 적혀 있고 그 글에는 이들이 신적 존재라고 하는 글귀가 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십계명 중에서 제2계명에 해당되는 우상을 새기지 말라고 하는 그 2계명에 이것은 범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로마 은하인 데나리온으로 로마 제국에 세금 내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이었어요. 그것을 지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십계명의 제2계명을 범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헤롯 당원들은 정치적인 세력들인데 이들은 로마 제국에 동조하는 세력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서로 앙숙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로마 제국의 반동자로 그 말에 책잡으려고 하고 말에 올무를 걸리게 해서 로마 제국 총독 하에 권세 아래 잡아 넣으려고 하는 이 일에는 서로 한패가 된 겁니다. 그래서 헤롯 당원들 일부와 바리새인들의 제자 일부를 예수께 보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로마 제국의 반동자로서 이 세금을 내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의 올무를 걸리게 하려고 말을 책잡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가 말씀을 편안하게 하도록 자기 소신껏 하도록 그렇게 이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막 속에도 없는 말을 합니다. 칭찬을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예수를 칭찬합니다. 그래서 예수께 뭐라고 칭찬하냐면 14절에 보면 당신은 참되고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 소신이 있고 소신 있게 발언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 분입니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이렇게 예수를 한껏 띄웁니다. 그래서 사람 같으면 기분 좋아서 말을 거침없이 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께 올무에 걸리는 질문하기를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금을 바치리까 말리까? 바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바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들의 악함을 본 거예요. 이들의 간계를 이미 아신 거예요. 이들의 외식함을 아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라. 그러니까 데나리온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황제의 라고 불려지는 로마 황제의 칭호를 받는 것이 가이사입니다. 가이사예요. 그래서 가이사의 흉상이 앞에 그려있고 뒤에는 이 당시에는 티베리우스니까 그의 어머니의 그 얼굴이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앞뒤에 이들이 각각 신적 존재라고 하는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당연히 가이사죠. 가이사니다 하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이것은
이 데나리온의 앞뒤에 흉상과 글귀가 가이사에 대해서 그려져 있고 써져 있으니 이것은 이 동전은 가이사의 것이니까 이 동전은 가이사에게 주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거기에 기본적으로 그 모양대로 지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거기에 투영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가이사의 흉상과 가이사에 관련된 글귀가 이 데나리온에 새겨졌으니 이 데나리온은 가이사의 것이니까 가이사에게 주어라. 아멘. 그러면서 세금 문제에 대해서도 올무에 빠지지 않는 답변을 합니다. 세금을 떼라는 거예요. 아멘. 반대로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것이오니 너희는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하라는 거예요. 아멘. 우상에게 바치지 말고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이 그대로 투영된 하나님의 것인 인간이니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하라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재능,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물질 중에서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하나님의 것, 아멘. 그 중에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소원을 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아멘.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들은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를 택하면 세금을 바치라고 하면은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에게 반유대적인 입장을 서서 10계명의 2계명을 범할 수 있는 이 우상과 우상의 글이 새겨진 이 동전을 지니고 이걸 바치라고 하는 이 범죄로 이들은 몰아가려고 했고 반유대적인 정서로 몰아가려고 했지만은 예수는 이거는 가이사의 것이니까 가이사에게 주어라. 신앙적인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세금을 내지 말라고 했다면 반로마적인 반동자로 해서 총독의 관리와 권세 아래 몰아넣어서 당장 죽도록 그렇게 할 참인데 지금 그 답변에도 올무에 빠지지 않고 정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인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동전은 가이사의 것이고 인간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동전은 가이사에게 줘라.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바쳐라.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11조도 하나님의 것이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재능도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유대인과 로마인을 각각 지지하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자기들의 종교적인 입장, 정치적인 입장에 전혀 올무에 빠지지 않게 되니까 이들이 듣고 굉장히 놀랍니다. 굉장히 놀라고 그들 곁을 굉장히 놀랍니다. 이 답변하는 걸 보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것인 것을 잘 아셔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인간 스스로가 인간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께 드려진다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물질이든 또 재능이든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든 그 어떠한 지식이든 다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신앙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 아멘. 중에 11조는 하나님의 것이오니 반드시 하나님께 바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가 하나님의 것이고 그가 소유한 것이 그것도 바로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라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이라면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 바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과 인간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이기에 다 하나님께 바쳐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멘.